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섭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안 믿는 사람이거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인데,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삶이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육체의 일을 행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삶에서 바로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씀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면은 반드시 보복하려고 그래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요? 한 대만 때립니까? 몇 대 때려요? 3대, 5대 때려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외동딸 티나가 세겜에서 추행을 당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추행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몇 배로 복수했느냐? 몇십 배, 몇백 배로 복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고 관용과 아량과 사랑과 희생을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저항주의라는 게 있죠. 들어보신 줄 압니다. 이 이론, 무저항주의의 이론을 체계적 세우신 분이 톨스토이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무저항주의의 이론을 세웠고, 이 무저항주의의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은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옹이었고,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항주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온 겁니다. 무저항주의는 폭력을 쓰지 않은 소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보복을 하라.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보복을 하는데 뭘로 보복하느냐? 사랑으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보복합시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라 그 말씀이에요. 일본의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우찌무라 간절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원수가 너에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갖고 권총을 쏘, 미움의 총을 쏘면은 너는 사랑의 대포로서 응사하라. 저 사람은 권총을 쏘았는데 나는 대포를 쏘라 그러면. 근데 저 사람은 나에게 미움의 총을 쏘았는데 나는 사랑의 대포를 쏘아라 그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 원수가 너에게 미움의 독배를 마시우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서 대항하라 그랬어요. 아멘. 참 힘들죠. 복수는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조건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치명적인 모욕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멸시할 때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너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 죽자.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오른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모욕을 주는 오른뺨을 맞았을 때 너희는 어떻게 알아? 왼뺨까지 있다. 여기도 치라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해서 똑같이 분개하여 악으로 대처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대처하라는 비폭력과 무저항주의입니다. 이 원수를 갚으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수십 년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끈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 저쪽에서 나에게 한 대 때리면 이쪽에서 세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는 5대 때립니다.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10배로 때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20배, 30배, 여기 또 100.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전쟁 수칙도 보니까 북한에서 만일에 총알을 10발 쏘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많이 쏘라는 거예요. 아주 30발, 100발을 쏘. 그럼 북한은 또 가만히 있어요? 더 쏘지? 이것저것 더 쏘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악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내가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쌀이 떨어져 갖고 지금 한 3일 4일 못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시원하네. 그놈 참 시원하네. 그냥 굶어서 죽어버리라. 그러지 말고 원수가 줄이면은 어떻게 하라? 쌀을 갖다 주고 밥을 해다 줘서 먹이라 그 말씀이에요. 원수가 목말라 하면은 마실 물을 갖다 주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따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다고 나도 악하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주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팍 퍼부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욕을 퍼보면 안 된다 그 말씀. 오히려 욕을 하는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 말. 아멘. 아멘들 안 하셔. 아멘. 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라고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상대방이 악을 행할 때 내가 선으로 복수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퍼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 말. 아멘.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고 욕을 축복으로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내가 악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나 오른뺨을 쳤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나도 어떻게 오른뺨만 칩니까? 왼뺨도 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뭘 갖고 와요? 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1년 선배가 1년 후배짜리 그 고등학생을 뺨을 때렸더니 그럼 어디 가더니 30cm짜리 칼 갖고서 찔러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맞을 각오를 하고 저항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미안해서 감동을 받고 항복해 온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6.25 때 그 공산주의가 죽였잖아요. 두 아들.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단장 찾아가서 저 사람을 살려달라. 내가 아들을 삼겠다. 그래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갔는데 데려와가지고 자기 양아들을 삼았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을 삼았더니 그 원수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참 억울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원수는 요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드디어 형들과 요셉이 만났어요. 권력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요셉이 쥐고 있어요. 요셉이 말 한마디면 형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갔을 때는 우리를 살려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때 요셉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셨다. 형들을 안심을 시켰고 형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만일에 그때 요셉이 형들에서 복수국을 벌였다면 그 형제들과 조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느냐 그 말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자기 사위인데 나라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누가 자고 있어요?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칼이 있어요. 찌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는 사울을 찌르려면 되는데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손을 안 댔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복수를. 결국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최고의 원하시는 것은 화평, 평화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이다.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화평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은 우리가 물러나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자, 옆 사람이다. 양보하며 삽시다. 손을 베며 삽시다. 희생하면서 삽시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핵심.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는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이걸 누가 푸셨냐? 인간이 잘못은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무슨 직책이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주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담 쌓고 지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니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화평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생명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주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그 말씀. 아멘. 옆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싸우지 않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그 말씀.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부부간에도 서로 앉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싸움 일 하나도 안 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 양보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절대로 안 싸워요. 누구 하나 지면은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앉으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멘?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네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40절 읽읍시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요즘이야 뭐 옷이 너무 싸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옷이 보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꼭 뭘 도둑질을 할 때 꼭 옷을 도둑질해 가요. 옷이 보물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쓰고 밤에는 통을 우리 같이 일어나죠. 통에 천을 갖다가 몸에다 뒤집어 쓰고 밤에는 그게 또 이불이에요. 밤에 잘 때 이불 덮지 않고 잘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속옷과 겉옷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당시에 재판정에서 원고가 피고한테 다른 것은 벌금 저당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은 이 겉옷은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면은 아직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아멘. 예. 중국, 미국 선교사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중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기로 이제 물을 퍼가지고 자기 논에다 이제 채웠어요. 그리고 밤 잠을 자고 아침 새벽에 나가보니까 물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밑에 있는 논 주인이 뚫어갖고 물을 다 빼가 버렸어요. 화가 나야 안 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멱살 잡고 싸워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면서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또 양수기로 물을 다 논에다 댔어요. 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없어졌어. 보니까 또 밑에 논 임자가 또 다 빼갔어요. 아니다 참자 해갖고 또 3일 세 번째 또 양수기를 폈는데 또 빼갔어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 저는 정말 싸워야 되겠다 했고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선교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합시다 하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 아예 양수기를 그 집 틀었고 그 집 아래 논에다 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양수기 물을 퍼갖고 밑에다 대줬어요. 밑에 논에다. 그 다음에 자기 논 태우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밑에 논 임자가 와갖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됩니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전도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좀 하세요. 요새는요 말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예수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어. 그럼 예수님이 잘못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나.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 욕심쟁이야. 예수 믿는 동기를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 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안 그런가요? 우리 구육교회 교인들 빼놓고. 네. 제가 오래 됐는데 이 동네에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안 믿어요. 우리 동서 미워서 안 믿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동서가요 교회 권사인데 명절 때 식구들 모이면은요 제일 늦게 와요. 그리고 해놓은 음식 다 먹고요 또 제일 먼저 가요. 설거지도 안 하고 가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는가 보고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친척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오고 뭐가 다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뭘 요구하느냐? 우리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좀 양보하라 그 말. 좀 희생하라 그 말씀. 손해보라 그 말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더 이기적이야.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나 나나? 똑같다. 나보다 더 지독한 놈이라.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행동을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손해보면서 삽시다. 양보하면서 삽시다. 희생하면서 삽시다. 별 얼굴이 밝지가 않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머리를 돌로 칩니다.
이거 머리뼈가 얼마나 세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피가 쭉 흘러. 가슴을 돌려 치니까 갈비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갖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어갑니다. 뭘 잘못했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데 그 주동 인물이 누구였느냐? 사울이란 청년이요. 스데반이 지금 옆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옆에 있다가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뭐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걸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된 겁니다.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41절 같이 읽읍시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 오리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또 돈이 없어서 손 내밀고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리대금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줘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 빌려주지 말래요. 돈 주지 말래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준 돈이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성경의 관점은 전부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신 삶이었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가능한 한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렇지 않고 행하라 그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100% 다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